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에 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매산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사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를 쭉 보게 되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이 그 갑절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2배의 이적을 더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엘리사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엘리사에게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는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8대 왕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었고 9대 왕이 그의 손자 여호람 왕이었는데 이 3대가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좀 중간에 착한 왕도 있을 텐데 이 3명이 연달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3대에 걸쳐서 이 아합 왕조가 정말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 뭘 가지고 들어왔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왕을 꼬셔가지고 그 모든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고 악한 일만 하고 사회가 더욱더 악해졌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더 핍박받는, 그래서 백성들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조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는 일이 다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고통들이 또 백성들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적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소망을 꿈꾸며 또 희망을 키워나갔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경영했던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이 나이 많은 한 학생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제 많은 빛을 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많은 빛을 남기고 부인한테 남기고 죽었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빛을 준 사람이 체주가 와서 빛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두 아들마저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니 이 여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가 아무개 아내인데 당신 아시지 않느냐고, 정말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선지자 학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던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는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지금 이 체주가 와서 어느 시기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노라고 하면서 그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당신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동네에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리래요. 다 빌렸습니다. 빌렸더니 하는 말이 또 그러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었더니 또 생기고 부었더니 또 생기고 부었더니 또 생기고 하면서 이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야 기름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빚을 갚고 또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줄거리가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준비한 이 기름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첫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선지자들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 한 여인이 찾아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간절한 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내가 필요 없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간절해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 남은 두 아들이 그의 희망이었는데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니까 이 어미된 마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걸 뒤로하고 그 엘리사를 찾아왔던 거예요. 찾아와서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됩니다. 소곤소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이 딱한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3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그 모든 지원을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한테 다 지원했고 이 선지학교는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궁핍하게 신학을 공부했었겠지요. 그러던 이 많은 신학생들의 아내들도 분명히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유독 한 이 여인만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돼지는 진주의 값어치를 몰라요.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야 진주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은요,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여인처럼 지금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또 수요기도에 나와서 정말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괜찮대요. 앞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주님, 저는요, 기도를 잘 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오랫동안 너무 많이 기도를 쉬어서 이제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라고 의심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 뒤로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겠답니다. 너희가 받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받되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숨기지 마시고 또 잠재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너희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집에 뭐 있는 걸 왜 물어보겠어요? 근데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러니까 그릇을 빌리래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릇을 빌리지? 왜 모든 것을 다 빌려오라고 얘기하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얼마큼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빌려왔어요. 빌려왔노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또 명령합니다.
두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을 딱 붓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릇에 붓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겼죠? 이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다가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끊어졌어요. 아마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기름을 부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기적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한 가지 놀랄 일이 있어요. 후회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빌렸을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정말 더 빌렸을 걸.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름은 빈 그릇에 기름을 딱 채워지니까 기름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더 빌렸더라면 더 채워졌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빌렸더라면 조금만 채워졌을 거예요. 큰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그릇을 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빌리지 못했더라면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단 하나의 기적도, 단 하나의 은혜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은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여기만 나와 있는 흐름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든지 말씀만 해도 저 멀리 있는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백부장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큰 믿음인데 굳이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여기서 기도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응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TV를 통해서 그 큰 파이프 안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자를 쓰고 막 여러 사람이 그 파이프 안을 지나가면서 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웅장함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그 속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기도 하고 기름이 흐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운송할 수 있는 것들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파이프의 크기가 보니까 직경이 3m가 넘고 5m가 넘는 큰 파이프들이 있더라고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잘 흘러가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근데 이 파이프가 요만하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게다가 거기 막혀 있다면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파이프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서 큰 파이프를 묻어 놓으면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흐를 겁니다. 크게 흐를 겁니다. 풍성하게 흐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한 믿음이 적다면, 그래서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이에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나아야 되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나아야 되고, 이번 연도보다는 다음 연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점점 줄어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찾고 계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시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목표는 뭐였죠? 빛을 갚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빛을 갚고 남았어요. 남은 것을 가져다가 생활비로 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쓸 생활비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넘치게 해주신 은혜. 딱 빚만 갚는 게 아니라 빚도 갚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조차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기도에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말고도 많은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너 무엇을 구할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의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어요.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고치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의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쳐주셨어요. 그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도 허락해 주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도 허락해 주셨어요. 육체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실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고난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들 속에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 그 한 여인의 기름 부은 그 그릇을 빌린 이 여인의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은혜,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나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앞으로의 인생, 또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수요 기도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모구에 임원에 갔었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수요 예배가 저녁에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1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낮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 1,000명이 넘는 교회 10명밖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런 은혜들과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입니다.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되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께 채워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기적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엘리사의 기적이 오늘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되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올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큰 분량대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이제 구하고 또 믿음의 큰 분량을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